허구성. 중세 유럽 시대의 갈릴레오라는 과학자가 지구가 스스로 돌며 둥글다고 하였다. 그러자 지구를 무지막지하게 넓은 운동장쯤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말하길 태양과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지구가 둥글다면 지구 밑에 사는 사람들이나 지구 옆에 사는 사람들은 떨어질 것이 아니냐. 어떻게 과학자가 그처럼 무책임한 발표를 하여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느냐면서 가톨릭 교도들은 과학자를 처형 심판대에 세우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물었다. 혹시 당신의 발표가 잘못되었던 것은 아닌가?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결국 과학자는 사형대에서 사라져 갔고 혼란스럽던 가톨릭 교도들은 비로소 뺑뺑 돌지도 않고 넓적한 지구 땅덩어리에서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을 것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지구가 넓은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만약 지금의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더라도 지구가 둥글고 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지구가 둥글기에 신발창이 바깥쪽부터 닳아 없어진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줄지는 모르겠다. 그만큼 우리의 시야가 매우 편협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한번 확인된 사실은 물러설 수 없는 자기의 주장으로 바뀌어 관념화된다. 만일 그 시대에 우주선이 있어서 지구의 밖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지구가 둥글며 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파리처럼 거꾸로 붙어 살 수도 없고 개미처럼 벽을 타고 올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지구가 둥글고 돌아간다면 거꾸로 붙어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지구가 둥글고 스스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우리가 굳게 믿는 바가 있다 해도 자신의 입장이 아닌 제3자의 객관적인 의식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는 혼미함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가 넓은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시간은 출발점이 있고 따라서 종착점도 존재할 것이라는 착각을 부둥켜 안고 살아간다면 상대방과 비교하게 된다. 그것은 오직 현생만을 놓고 바라보는 까닭이다. 그러나 윤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출발선이 존재하지 않으며 종착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의식을 지닌 모든 생명체는 자신이 살아온 업과 의식의 차원에 따라 다음 생에서 어떤 인간이든 축생이든 몸을 바꿀 수 있으며 남녀의 성별도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축생이든 인간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평등한 본성을 지녔기에 서로 다른 몸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제각각의 본성을 통해 육신을 받는다면 종류와 성별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 논리를 진화론의 차원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불교의 윤회적인 입장에서는 출발점이 없는 까닭에 어떤 생명체든 동등한 까닭에 점진적인 진화는 부정하고 있다. 즉 과학의 입장에서는 미물에서 축생으로 그리고 인간으로
점진적인 진화가 이루어진다. 윤회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만든 업의 인과로 하여금 탄생이 이루어진다. 가령 곰이 새끼를 보호하고 있는데 어미 곰을 사냥한다면 죽으면서 원망감을 일으키므로 업의 인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자신이 곰이 되고 곰은 사냥꾼이 되어 사냥을 당함으로써 빚을 갚는다는 논리이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며 그러한 신뢰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경전에 의하면 인간이 악업을 지을 경우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 자신이 지은 업대로 고통을 받다가 죄업이 풀리면 지옥을 벗어나 벌레나 축생의 몸으로 태어난다고 하였다. 이것이 육도를 바퀴 돌듯 수전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오직 한 생만을 바라보는 시각을 지니면 자신보다 앞서 있는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쫓아가고 뒤에 처진 사람들을 보며 소홀하게 업신여긴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각을 지니면 앞서가는 사람도 뒤처진 사람도 없다. 둥근 원을 따라 돌 듯 앞서 가는 사람은 한 바퀴가 처진 탓으로 앞에 설 수도 있고 뒤에 오는 사람이라도 한 바퀴를 앞서 뒤에 온 것인지도 모른다. 예전에 지구가 넓은 운동장으로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둥글다고 주장한 과학자를 매도하듯 어리석음을 다시 범할 수도 있다. 시간을 직선운동처럼 처음과 끝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여 나보다 앞선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고 처진 사람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시간이 직선운동을 하고 있다면 앞선 사람을 따라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승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그러나 평생 동안 길을 쓰며 달려도 마음은 내일을 위해 끝없이 달려야 한다고 부추기고 있다. 정작 내일이 오면 또 다른 내일을 기약하며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다. 내일의 휴식 장소를 찾기란 불가능하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그러나 시간이 직선운동이 아니라 회전운동을 하고 있음을 이해한다면 앞선 사람을 따라잡아야 필요도 없고 뒤처진 사람을 보면서 경솔히 대하진 않을 것이다. 상대방을 향해 있던 초점이 자신에게 맞추어진다. 내일이나 다음에라는 단어가 주는 허구성을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을 불꽃처럼 살아간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은 지금이 순간뿐이기 때문이다. 내딛는 한 걸음이 산을 오르기 위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존재의 목적이 된다. 이처럼 상대적인 세계를 벗어나 절대적인 세계로 들어선 사람은 추구하는 목표가 따로 없다. 매 순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이 살기 위한 수단이고 추구할 목적이 되는 까닭이다. 자신의 수단과 목적을 매 순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에도 매달리지 않는다. 누군가를 따라잡을 필요도 없고 자신을 밟고 일어서려는 사람을 증오하지도 않는다. 할 수만 있다면 남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발판으로 자신을 내려놓을 것이다. 나는 단지 나일 뿐이고 자연스런 본성에 따라 움직이며 어떤 것에도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다. 비록 참담한 상황에 놓였다 해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묵은 빚을 갚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기에 늘 안락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시간의 직선운동인 상대적인 관념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지나간 일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 오직 지금 해야 할 일에만 전념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근심을 더하고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를 보상받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만을 욕심내다 낭패를 당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불가능한 시도를 통해 자신을 과시하려는 탓으로 항상 불안과 걱정을 안고 산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매 순간 꽃을 피우듯 자신과 주변을 향기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간다. 욕심과 어리석음. 원숭이를 잡을 땐 야자열매 속을 파고 바나나를 넣어두면 원숭이는 야자열매 속에 든 바나나를 쥐고 손을 빼려 하지만 손이 빠지질 않아 결국 붙잡힌다고 한다. 참 어리석다 여길지도 모르지만 원숭이로선 그만큼 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보면 어리석음과 욕심이란 동떨어진 개념이 아닌 듯하다. 장사가 잘 되는 곳에는 분명 사람들이 들끓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타인도 역시 그 사람을 알아본다. 그러나 남을 항상 내 이득을 위한 이용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남들도 역시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닫고 상대할 것이다. 자신만을 위하려는 이기심은 인간관계에 벽을 쌓아놓는다. 이기심이란 육신에 묶여 탐욕을 일으키기 때문에 집착과 갈증을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들 마음은 육신에 붙들려 있기에 좋고 나쁜 느낌을 통한 부질없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얼마 길지도 않은 삶 동안의 부질없는 생각들을 털어버리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씨로 살아가려 해도 쉽지 않다. 분명 내 마음 같은데도 좀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지를 고심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 까닭은 역설적이게도 마음을 실체로서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말은 무언가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무언가는 실제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실제한다는 것은 생겨난 원인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자는 분명히 보이지만 실제한다고 말하지 못한다. 생겨난 원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만일 나무의 그림자가 실제한다면 나무가 원인이 되어야 한다. 나무가 원인이라면 낮이든 밤이든 관계없이 모습을 드러내야 하지만 태양이 비쳐야만 생겨나므로 나무가 원인이 아니고 태양이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나무가 없다면 태양이 비쳐도 그림자는 없다. 우리들 마음도 그와 같다. 눈과 귀 등의 감각기관이 원인으로 존재한다면 언제 어느 때건 마음이 있어야 하지만 사물을 접하지 않으면 마음은 생겨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사물이 마음의 원인이라 해도 감각기관이 동작하지 않으면 그 또한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처럼 마음은 생겨난 원인이 불분명하므로 그림자와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까닭에 마음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은 그림자를 배려는 것과 같음을 아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만일 이러한 마음의 습성을 알지 못하고 마음과 싸우고 나면 싸운 만큼 마음이 제멋대로 풀어져 흐트러진다. 마치 스프링과 같아 한 번 누르면 한 번 튀어오른다. 마음을 정복하기 위해
자신을 얽어매고 나면 얽어맨 만큼 반대쪽을 향해 솟구쳐 오른다. 그렇게 섣불리 마음을 대하면 마음은 끝없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마음의 습성인 생과 멸을 통해 마음은 여전히 살아 움직인다. 마음의 습성을 차분히 분석하고 관찰해야 한다. 우리의 삶은 마음의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마음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마음이 나타나는 것은 눈이 바깥 사물을 보았을 때 눈을 감아도 보고 난 영상을 떠올릴 수 있다. 이것을 표상작용이라 한다. 이 때문에 사물과 과거의 경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접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수냐타라는 의식의 저장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아무리 오래전에 본 영화라도 기억할 순 없지만 다시 보면 과거에 보았던 영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접한 사물은 반드시 잠재의식에 각인되기 때문에 물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는 일은 없다. 눈이 본 사물을 인연하여 생각이 일어나고 그러한 생각들이 쌓여 마음이 나타난다. 즉 생각이 반복되면 고정된 자신의 견해를 만들고 만들어진 견해를 따라서 생각이 일정한 방향을 선호하도록 틀 잡힌 것을 관념이라고 일컫는다. 따라서 마음이란 생각이 관념화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관념화된 생각은 자신의 견해로서 굳어지고 틀이 잡혀 있으므로 언어가 달라붙어 있다. 보이고 들려온 생각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생각하는 모양을 짓는 것이다. 생각하는 모양이란 생각을 자신의 관념대로 주물러 모양을 만들 수 있으므로 자신의 견해와 같으면 애착하고 다르면 원망과 분노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애착과 원망에서 비롯되는 행위를 습관이라고 하며 습관은 업이라고 불리는 고착화된 마음의 길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만든 마음의 길을 따라 육신을 만들고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길은 업의 길이다. 마음이 있으므로 갈등과 혼란을 겪고 그것은 다시 고통으로 연결된다. 이와 같이 감각기관이 사물을 받아들여 좋고 나쁜 느낌을 따라 생겨난 마음은 애착과 원망을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업을 만든다. 마음도 결국은 자신이 만든 업에 의해 모습을 나타낸 것이므로 생각이 자신의 물길을 따라 순환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지금 현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며 단지 마음이란 과거의 관념을 통해 보고 듣는 것이다. 그렇기에 보고 듣는 즉시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맞는지를 비교하고 있다. 맞는 것은 욕망으로, 맞지 않는 것은 분노로 표현하면서 양변으로 나누어진 생각의 물길이 존재한다. 양변으로 나누어진 생각의 물길은 애착하는 마음 때문이고 애착의 원인은 눈과 귀가 사물을 받아들이면서 생겨난다. 결국 우리의 욕심과 어리석음이란 보고 듣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마음을 다스리고자 한다면 눈과 귀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본다는 아상 중심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 보고 듣는다면 아무리 마음과 싸워도 결실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주변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과거의 기억을 통해 사물을 아상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과거의 기억이 사라진다면
인간으로서는 백지 상태일 것이다. 우리는 기억의 백지 상태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좋고 나쁜 양변으로 생각을 나누려는 아상을 멀리하려는 것이다. 눈에 비치고 귀에 들려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지 못하고 항상 과거를 끌어당겨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가늠하고 있다. 그렇게 인간은 잠재의식에 엄청난 능력을 지녔음에도 꽃 한 번 피우지 못하고 시들어가기 바쁘다. 고독감과 아상.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외롭고 고독한 존재이다. 그러한 사실을 잊기 위해서 삶을 통해 위로받으려는 마음은 주변을 많은 것들로 치장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은 더 깊은 공허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자신을 알고자 한다면 고독감의 문제부터 살펴야 한다. 만일 의지할 누군가가 늘 옆에 있다면 자신을 알고자 하는 것은 수박 겉핥기에 지나지 않는다. 의지할 사람이 떠나면 누군가를 찾아 헤맬 것이다. 홀로 남겨진 시간에 우리는 많은 것을 돌아볼 수 있다. 내면이 보다 성숙해지려면 인간은 정말로 외로운 것인가 하는 문제를 파헤쳐 보아야 한다. 자신만이 홀로 존재했다면 외롭거나 쓸쓸한 생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사람들과 함께 지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외롭다는 느낌이 생겨난다. 그러나 전적으로 홀로 존재했다면 외로움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를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인 사람은 그것에 대하여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 불편을 느끼게 할 만한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하여 불편을 겪는 마음이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야 비로소 등장하는 허상일 뿐이다. 우리는 얼마나 오랜 동안을 불편한 마음을 벗어던지기 위해 허상에 묻혀 살아왔는지, 얼마나 좋고 나쁜 것을 집착하며 지내왔는지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하려는 이면에는 고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나약한 면을 감추고 싶어하는 허영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변화하고 싶어 흔들리는 마음을 주인으로 알고 살았기에 목마름의 노예처럼 변한 것이다. 그런 갈증으로 인하여 타인은 단지 나를 위한 존재에 불과하다. 나라는 벽이 허물어질 때 참으로 긴 시간을 어둠 속에서 헤매이며 걱정과 근심의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나뭇잎이 피어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는 나뭇잎처럼 한쪽으로 비켜서야 한다. 그토록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진정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무의식적으로 방향 잡힌 나라는 목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없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살펴야 한다. 만일 내가 본래 없다면 나를 알고자 하는 것도 내가 지닌 목적을 이해하는 것도 별 가치가 없을 것이다. 내가 받는 고통도 허상일 것이며 내가 일으킨 집착도 환영에 불과할 것이다. 나란 존재가 본래 없음을 염두에 두고 자신을 살피는 것은 모든 것이 허무하고 무상하므로 세상 것들을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은 도무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의지를 지닐 필요가 없다. 나를 이루는 육신과 마음이 허망한 그림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것은 아상을 부수기 위함이다. 굳이 아상을 지니지 않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오히려 아상이 있음으로 해서
세상과 나 사이의 벽이 만들어진다. 그처럼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기에 누가 묵지 않았음에도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구속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개가 거울 앞에서 자신을 향해 덤벼드는 개를 보고 지저댐과 같다. 이와 같은 삶의 갈등을 스스로 종식시키지 못한다면 언제까지든 자신을 향해 세상은 지저댈 것이다. 아상을 지녔기에 과거를 끌어오면서 비교하고 혼란을 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상을 멈추지 못하면 아무리 비밀스런 교의도 마음을 닦는 데 있어서는 별 소용이 없다. 아상은 반무의식층에 존재하기에 표면의식을 통해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아상이란 본래 있는 것이 아님에도 엉뚱하게 생겨난 것이다. 자신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아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면 물구나무를 선 채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아상이 세상을 살고 있다면 꿈꾸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아상을 마주 보려면 아상의 손아귀 위에 들고 있는 모든 것을 치워야 한다. 이것이 아상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누가 뭐라든 내가 나인데 거기에서 다시 나라는 아상을 세울 필요는 없다. 그런데도 아상을 세우고 이미 세워진 아상 때문에 다시 내 마음을 찾아 헤매고 있다. 아상을 소멸한다는 것은 생각과 인식을 소멸시킴과 같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잘라내는 것과 같을 것이다. 내 마음을 찾으려는 시도란 결국 아상이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상으로 일으킨 환상을 물리치려면 아상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아상이 생각하고 인식하는 모든 작용을 일으키므로 심지어는 잠이 들고 깨는 것도 아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팔식인 잠재의식은 어떠한 작용과 의도를 지니지 않았으므로 칠식인 반무의식층에서 일으키는 모든 본능의 작용은 아상이 행하는 것이기에 통틀어 아상이 행하지 않음이 없다. 그런 탓으로 우리들의 짧은 생 동안에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살필 줄 아는 마음 하나 간직하려 해도 쉽지 않은 것은 과거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기 때문일 것이다. 남들보다 앞서고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하므로 관용의 정신을 실현하기란 그림의 떡과 같다. 그러나 오로지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산다면 천년 만년을 살아도 죽을 땐 안타깝고 자신의 짧은 생을 한탄할 것이다. 나 없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거듭 태어나 살아도 늘 아쉬운 생을 보내고 말 것이다. 초점이 자신에게 맞춰진 사람은 절대로 행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인색한 마음을 지닌다는 것은 자신을 너무 사랑한 결과이다. 나와 내 것에 대해 너무 애착하다 보면 주변에 울타리를 쌓게 되고 그로 인해 스스로 고립되는 신세를 면치 못한다. 인색하여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사랑하기는 마찬가지인 까닭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사회가 관계로 이루어진 것을 알기에 남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을 돕는 것이라는 확신을 지녀야 한다.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이루게 되면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시야를 넓게 본다는 것은 아상 중심을 벗어난다는 의미이며 잊지도 않았던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것이다. 아상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과거를 통해 미래를 짐작하는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이므로 초점이 지금 이 순간을 향한 사람은 늘 주변과의 관계를 살필 것이다. 아상으로 비롯된 자신의 어리석음을 지켜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성숙한 의식을 지닐 수 있다. 남을 위해 봉사할 줄 모르고 베푸는 방법에 인색하다면 그것은 단지 어리석음을 긁어모은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부정하며 육신과 세상을 부정하는 것도 자신에게 쌓여진 고립의 벽을 허물고자 함이다. 타인을 위해 나를 양보할 수 있는 굳건한 정신력이란 나와 내 것이 없다는 이해를 통해서일 것이다. 나의 고집과 편견의 울타리는 무너져야 한다. 내가 쌓아 올린 울타리는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만다. 그렇기에 지혜는 자신만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며 무엇에도 연연하는 집착을 지니고 있지 않다. 우리는 너나 없이 소중한 존재들이다. 우주라는 공간 속에서 수억만 년을 지내오면서 지구라는 별을 만나 목숨을 받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를 만난 것이다. 이처럼 금쪽 같은 기회를 무성의하게 날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것저것 즐거운 일에 손대 보아도 마음은 머지않아 시들해지고 만다. 마음은 상황에 반응하여 나타난 것이므로 또 다른 상황을 연출하고 싶어 하는 까닭이다. 그렇기에 마음을 따라다니다 보면 구멍 난 독에 물 붓기이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포기하고 저것을 취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정신없이 혼 빼놓고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말이다. 석가족과 코살라, 국의 멸망. 붓다 당시에 가장 서글펐던 사건이 있었다. 붓다의 종족인 석가족과 이웃나라인 코살라국의 파사일 왕은 석가족에서 공주를 맞아 왕비로 삼고 싶었다. 파사일 왕은 사신을 보내어 석가족에서 왕비를 구하게 하였다. 석가족들은 모여서 의논을 했지만 계도가 바르지 못한 파사일 왕에게 석가족의 공주를 보낼 수는 없다며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냈다. 그것은 왕족이 시녀에게 낳게 한 딸을 혈통이 바른 여자로 속여 왕비로 삼게 한다면 파사일 왕의 침략도 막을 것이라 결정했던 것이다. 파사일 왕과 결혼한 석가족의 왕비에게서 왕자가 태어나 유리 왕자라 이름하였다. 유리 왕자는 장성하여 모친인 왕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궁수를 배우기 위해 석가국으로 떠났다. 공주였던 어머니 나라에서 자신을 환대할 줄 알았던 예상과는 달리 석가족 사람들은 자신을 피하기만 하는 것이었다. 왕자는 자신의 동년배들과 함께 석가족 사람들이 세존이 오실 때를 대비해 세존과 제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새로 지은 공회당에 들어가 놀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본 석가족 장로들은 크게 성을 내며 노예의 자식이 어째서 거룩한 공회당에 들어갔느냐며 심하게 꾸짖는 것이었다. 이에 분노한 유리 왕자는 내가 만일 왕위에 오른다면 반드시 석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다짐한 사건이 있었다. 파사일 왕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자신을 속였다며 왕자와 왕비를 유폐시켰다. 아버지에게도 원한을 품은 유리 왕자는 장성하여 평소 왕에 대한 불만을 지닌 데가가라 장군과 함께 모의를 꾸며 파사일 왕을 내쫓고 왕위를 찬탈하기에 이르렀다. 왕위에 오른 유리 왕은
옛날에 당한 모욕을 갚고자 군사를 동원하여 석가족을 정벌하러 나섰다. 이러한 소식을 들으신 붓다는 유리왕이 군사를 이끌고 오는 길에 나가 잎사귀도 없고 가지도 없는 나무 밑에 앉아 계셨다. 유리왕은 붓다를 보자 말에서 내려 문안드리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잎이나 가지가 무성한 나무를 두시고 어찌하여 이렇게 초라한 나무 밑에 앉아 계십니까? 붓다는 말씀하시길 칭족의 그늘은 남들보다 나은 것이요. 이 말씀을 들은 유리왕은 물러났으나 얼마 후 다시 쳐들어갔다. 붓다는 전과 같이 하여 석가족을 멸망시키고자 세 차례나 쳐들어오는 코살라국의 유리왕을 막았던 부처님께서는 네 번째 정벌에 나선 군대를 막지 않으셨다. 유리왕의 칼날 앞에 무참하게 사륙을 당한 석가족들의 죽음을 둘러보면서 붓다는 비탄에 잠겨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지금 내 머리는 무거운 돌에 짓눌린 듯한 통증을 느낀다. 한 번 심은 업의 씨앗은 아무리 열애라 한들 되돌릴 수 없다. 진흙길에 바퀴 자욱이 남듯 업의 과보는 한치도 어김없이 다가온다. 너희들은 너희가 지은 업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몸과 뜻과 입을 다스려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붓다는 석가족을 멸망시킨 유리왕과 석가족 정벌을 충동질한 군사들은 7일 후에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이 말을 들은 유리왕과 그의 부하들은 경계를 튼튼히 하였으나 7일이 되도록 아무 일도 없자 아자라 강으로 놀러 나갔다. 그날 밤 홍수를 만나 유리왕을 비롯한 군사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이리하여 카필라국과 코살라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붓다는 이 일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마을에 기근이 들어 사람들은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 연명했다. 호수에 사는 2마리의 물고기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그들은 우리를 잡아먹고 있다고 하면서 원한을 품었다. 그 2마리의 물고기는 지금의 유리왕과 데가가라 장군이다. 또한 그때 마을에는 한 어린이가 있었는데 스스로 물고기를 해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아 땅에 던지면 괴로워하고 뛰다가 죽어가는 것을 재미있게 바라보았다. 제자들이여, 그 어린아이가 현재의 내 몸이니라. 이처럼 인과의 이치는 참으로 가공할 정도의 업보가 오는 것이라 하였다.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은 원인이 있기에 결과로 나타난다. 때로는 억울함도 있지만 그것을 잘 다스리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생겨나는 일들은 자신이 알지 못한다 해도 반드시 원인이 있음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씀하였다.